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참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기막힌 정오 촬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제하고 오늘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어제는 아내하고 저희 딸 윤설이가 건강검진을 받고 또 오늘은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니까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병원 오기 전에 주스를 한 잔 마셨는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당뇨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뇨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물을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할 때 제 방광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또 혈압이 높더라고요. 혈압이 170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또 나중에 재보니까 150 나오게 되고 마지막 혈압을 재자고 해가지고 제가 또 심장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또 혈압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주님 꼭 이렇게 혈압 낮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혈압이 한 138로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간증이자 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건강검진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마음이 참 불안한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를 하면서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과 수리와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복음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죠. 복음을 믿고 들었던 그 성도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깐 더 머물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와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정리해보면 그는 주후 49년부터 주후 52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걸었던 거리는 약 5,000km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뉴질랜드까지 10,000km를 비행기 타고 달려왔다고 한다면 그 절반을 두 발로 또 그리고 배를 타면서 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가 두 발로 5,000km를 걸었다고 한다면 그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간증 보따리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수리와 안디옥에 걸쳐서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간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수리와 안디옥에서 3차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은 다시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체포되어져서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참수형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마지막 장면 참 명장면 아닙니까?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반겨주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뒤돌아섰을 때 먼 언덕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눈물과 기쁨의 미소를 지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삶을 관제로 부어드렸던 그 삶의 진짜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 자리였을 것이에요.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과는 달리 세상의 명예와 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는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장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성장은 영원한 진리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게 되면 종교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는 꼴찌의 링크가 됩니다. 1위는 카톨릭, 2위는 불교, 그리고 기독교는 3위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30년 전 한국 기독교는 주님을 잘 따르다가 교회 성장하기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양적인 부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성장만을 꿈꾸게 되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악취를 풍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되고 더 이상 성장주의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굳건주의로서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가 전도했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가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기독교가 대박해가 일어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의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그전보다 더 극심한 대박해가 시작되게 되죠. 바울은 이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진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걸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합시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구를 비판할 것도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이 평생 동안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 잘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한폐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씻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